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3월 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뵌 것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또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이 휘청하며 비틀거리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인생의 발이 절뚝거리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휘청거리고 우리의 영혼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이 휘청하며 비틀거리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발이 절뚝거리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지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햄릿 증후군이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의 소비자들이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햄릿처럼 머뭇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햄릿 증후군은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도 말합니다. 2700여 년 전에도 이 햄릿 증후군을 앓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바알신을 믿을 것인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가나안 부족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지만 바알신을 땅의 주인,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존해 가는 동안 인생의 풍요를 내려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풍요를 결정하는 신은 바알신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신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바알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알신은 다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신을 믿었기 때문에 농업의 수확과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바알신을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으로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바알신을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나 바알신이 자신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요의 복과 다산의 복을 빼앗아 가서 인생을 휘청거리게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손해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오랜 시간을 지켜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그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냐. 여기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비틀거리다, 절뚝거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까, 바알신을 믿을까, 그 믿음이 비틀거리고 있는 중이고 그 믿음이 쩔뚝바리처럼 그렇게 온전치 않은 상태를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진단했던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이걸 지켜보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얘들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 믿음이 비틀거리니 인생도 비틀거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듯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진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누굴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바알신을 믿을까? 그렇게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은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의 삶에 대하여 태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의 유익을 그리고 당장 눈앞의 편리를 붙잡을 것인가? 늘 그렇게 둘 사이에서 계산하면서 문을 두드리듯 돌다리를 두드리듯 그렇게 머물거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휘청하며 비틀거리거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절뚝거리는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본심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까? 계산하면서 믿음의 태도를 머뭇하며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앞의 유익과 좋은 결과를 보기 전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좋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전까지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랜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익할까? 아니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인생의 폭풍우를 관장하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게 유익할까? 머뭇거리며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태도가 생존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존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고 살까?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생존의 문제를 못 벗어납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때문에 삶이 휘청하면서 인생의 발이 꺾이는 것 같은 절망을 겪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태도가 모호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랜 시간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얘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태도가 당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햄릿 증후군에 걸린 결정장애 증후군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당신들의 믿음의 태도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생존의 모든 문제를 좌우한다는 걸 증명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아래 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의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태도가 모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바알 신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께 드린 이 제물과 나무단과 물들과 흙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도랑 안에 있던 그 수많은 물들도 하나님의 불이 모두가 다 말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믿음의 태도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신앙의 태도가 불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그제서야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금주에서 벌어진 제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제 간증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현대사회 속에서 참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주일의 모든 사역이 마치면 금주에 진행될 성경 공부와 금요 예배와 주일 1, 2부 때로는 3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를 하며 기다립니다. 목사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렬히 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금주에 전할 금요 예배 설교와 주일 모든 예배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정리합니다. 월요일 저녁이 되면 그것을 다 정리한 후에 화요일 아침 일찍 교역자 방에 올려줍니다. 지난 주일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금요 예배 설교와 성경 공부와 이번 주는 예배팀 특강까지 마무리하고 주일 설교까지 다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왼쪽 발에 마비가 왔습니다. 못 움직이겠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아내에게 여보 팔이 안 올라가 움직이지를 않아.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송 목사, 이번 주에 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뭐야? 예,
믿음의 태도가 생존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깊이 마음 한켠에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금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얘기야,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얘기야.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될 얘기죠. 그렇게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믿음의 태도에 대한 제 모습을 살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병원도 주님이 만드셨고 의학적 기술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똑같은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찾아왔습니다. 송 목사, 금주 주일 설교가 뭐야? 예, 믿음의 태도가 생존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생과 사를 다 결정합니다. 마음 한켠에 내가 믿음의 태도를 주 앞에 보여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성경과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려고 순종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처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간증을 듣고 저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체험을 저에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이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진찰받고 진단받아 치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실갱이를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 공포스러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발이 제가 마비가 와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왼쪽 팔까지 이러시깁니까? 안 겪어본 분들은 모릅니다. 공포처럼 순간 찾아왔습니다. 왼쪽 팔까지 이런 식이면 어떡합니까? 마비가 왔던 팔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손바닥만한 통증으로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화요일 오후가 돼서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처럼 했습니다. 주님은 대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송 목사인 나는 주님의 종이며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금주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대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증명해 내십시오. 그리고 화요일 저녁까지 계속 그 기도로 제 믿음의 태도가 주 앞에 어떤지를 살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지, 내 기도의 생활은 어떤지, 내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가 어떠한 언행을 보이는지, 내가 교회 식구들이 보지 않지만 내 근무 태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내 일련의 모든 태도가 어떤지를 계속 살폈습니다. 그쯤 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요일 아침 똑같이 너무 아프고 아내에게
다시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보, 너무 아파. 근데 수요일 아침에도 똑같은 생각이 질문처럼 왔습니다. 송 목사,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내용이 뭐야? 주님 너무 집요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 반문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질병과 생과 사와 생존의 문제와 모든 구원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손님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평양노회 목사님들이 오기로 왔는데 여기는 너무 아프고 한켠에서 계속 살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의 모든 태도를. 그리고 계속 그걸 견지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고통이 아주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어깨뼈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족들과 저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지금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 하고 있는지를 특별 케이스로 간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내가 퇴근해서 여보, 이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너무 아파. 팔은 올라가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 계속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아무도 보지 않지만 홀로 내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폈습니다. 나는 목사다운가? 나는 항존직다운가? 나는 내 아들과 딸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 아내에게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다운가? 남편다운가? 살폈습니다.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가야지.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 통증이 여전했는데 아침 9시가 되자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만져봤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목요일 저녁이 됐는데 다시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만진 거 아닌가? 괜찮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의심 많은 저는 또 막 만져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이 되면 금주 금요 예배와 주일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다리는 저에게 주님이 오늘 여느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한 주간 일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팔도 잘 올라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일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생존의 문제를 못 벗어납니다. 뭐 먹고 살지? 뭘 마시지? 카페 가면 있잖아. 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건사하지? 우리는 이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비중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 생존의 문제로 많이 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풍요를 주는 일들, 하나님과 내 자녀의 인생에 복을 주는 다산의 신, 하나님과 내 인생의 폭풍우 같은 어떠한 삶이 휘청하며 쩔뚝거리게 만드는 그 사건에서 이 폭풍과 같은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생존의 문제에서 비틀거립니다. 그때 생존의 문제만 비틀거리면 좋은데 영혼도 비틀거리고 믿음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집니다. 언제 그래야 나는 듯이 믿음도 없습니다. 목사답지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항존직답지가 않습니다. 아들, 딸이 보고 저 인간이 목사 맞아? 이러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으나 쩔뚝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는 2700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당신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지를 주중에 저한테 물었던 것처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가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비틀거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인생이 절뚝발이처럼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내면서 영혼까지 타격을 입는 그 삶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오늘 엘리야가 알려줍니다. 당신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고 머뭇머뭇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주간 오른쪽 다리 마비도 억울한데 왼쪽 팔 마비까지 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얘기했습니다. 천재였던 사도 바울, 최고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를 다 섭렵했던 천재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최고의 상아탑, 이성이 모든 걸 주도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숨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고 어디에다가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꽂아야 되는지를 이 천재 사도 바울이 최고의 상아탑으로 살아가는 아테네에서 선포했던 진리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겪을 겁니다. 삶이 휘청하며 비틀거리는 일을 마주할 때 영혼과 믿음까지도 그렇게 휘청하며 뒤로 물러나는 일들,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하는 일들을 겪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인생이 절뚝발이처럼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결핍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을 마주하며 믿음까지도 그렇게 비틀거리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 삶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은 최악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믿음이 최악입니다. 오늘 그걸 엘리야가 구약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렇게 얼마나 더 머뭇머뭇하려느냐. 믿음도 영혼도 비틀거리고 절룩거리니 삶도 믿음 인생도 그렇게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으십시오. 안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믿으십시오.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영혼과 믿음을 뒤흔들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일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하며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지면 생존의 문제는 정리됩니다. 왼쪽 팔도 치유해졌으면 수술한 이것도 다 치료해 주지. 꼭 이것만 치료해 주시고, 뭔 얘기를 하는지 주님이 제가 알아먹었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지면
생존의 문제는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거의 100세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할아버지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묵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저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한 주간의 이 갈등을 여러분도 겪으실 텐데, 그때마다 자기의 전인격과 믿음과 영혼과 예배와 경건 생활의 모든 태도를 살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가족들 앞에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지면 생존의 문제는 정리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